저 자체도 그렇고 의미 없다고 여겨지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니들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죠.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어떤 연결 다리가 하나가 빠져 있다. 그게 청년들에게는 의미 없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Reform Media. 이 세대 언어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하는 리폼드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리폼미디어 PD 오유민입니다. 리포미디어의 조영래 박사입니다. 바른길교회 정재훈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강도사님과 외모를 견줄만한 멋진 목사님이 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도심빛 교회 담임 목사이자 인스타그램에서 물음에 답하다를 운영하고 있는 조재욱 목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안 와주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다 이제 DM으로 이렇게 연락드리거나 막 하면은 와주실까 안 와주실 것 같은데라는 두려움 속에서 항상 보냈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와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뭐 불러주신다고 하셨을 때 왜냐 제가 워낙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최근에 보고 있던 채널이라 여기서 나를? 아니 심지어 그 문물에 올리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저희의 물음에도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뭐 막 정식으로 연락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약간 싸가지 없다고 까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양해해 주셔가지고 오늘 함께 팟캐스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NS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었고 책도 받고 있고 강도사님도 이 처음 나온 책도 갖고 계셔서 너무 잘 알려주신 목사님이셔서 그냥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나눌 주제는 그냥 물음에 답하다라는 SNS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물음에 답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나눠주시기 시작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물음이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네, 제가 예전부터 물음이 쓸데없는 질문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저는 인생에 대한 고민과 그런 질문들도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인생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사실 보이기는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인생에 저도 많은 이 가정의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여기에 나한테 뭘 갖다 줘? 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물음들이 있었거든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 보면서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게 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물음에 대해서 나름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졌던 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이 스님들의 증문즉답이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는 분들은 아는데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거기 그 증문즉답 콘서트에 목사님 사모님이 가셔서 저는 목사 사모입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불교가 말하는 이야기의 한계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믿기에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죠. 더 설득력 있고 더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느새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어느새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하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죠. 또 어떤 물음들이 제일 많았어요?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물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좀 민감한 질문들도 있지만은 그냥 퍼센테이지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거, 갈등들, 교회 안에서 찬양팀에서 갈등, 목회자와 갈등, 가정에서 갈등,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상의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강도사님이나 박사님도 질문 많이 받으시죠?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제일 청년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 다 연애 관련된 것 같은데 맞아요. 연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강도사님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두 분은 공감 못 하실 텐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제 얼굴에 고생이 딱 가득하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두 분이 이해 못 하시는 저희만의 세계. 딱 그게 있단 말이죠. 오늘 혼자 공격받지 않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되게 오래 해서 그러니까 저는 15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일을 바라봐야 되냐,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 사실 제일 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사회생활 경력이 많다 보니까 저분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저는 더 진부한 얘기를 해줍니다. 더 성경적인 얘기, 더 원론적인 얘기. 왜냐하면은 이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뭔가 저분은 내 니즈를 충족하는 말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뜻밖의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진로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제가 나와서 처음에 제 이력을 먼저 얘기하면 다들 이제 기대를 해요. 내가 들을 법한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속았다. 근데 강로사님의 진로 강의는 사실 제가 들어도 너무 원론적이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왔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제 이야기를 풀면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강의라는 게 보통 가면 뭐 저는 이제 교회 진로 강의 가면 1시간짜리 할 때가 있고 2시간짜리 할 때 있고 3시간짜리 할 때 있거든요. 뭘 하든 이제 조금 더 내 이야기를 섞어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지점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런 때일 때 목사님이 계셨으면 목사님 이제 스토리 같은 거 올라와서 질문하라고 했을 때 뭐라도 물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소통 창구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신앙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여쭤보면 다들 고민이 많겠구나. 재훈아 기도하자.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긴 한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요즘은 소통 창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일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또 목사님 보면서도 또 이제 제 선배님이시잖아요. 제 총신 선배님이시니까 그런 좀 희망도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때 DM으로 21년도에 보낸 DM 보내주시죠. 네네. 그래서 21년도에 도대체?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보니까 21년도더라고요. 목사님 책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귀한 책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잘 보고 계시다니 감사하네요.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AI 답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응답. 그래서 그때 보고 이제 저도 많이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계속 청소년 사역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좀 더 의심하고 더 질문하고 이제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런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학자로서 살면서 사실 되게 탐구력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되게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철두철미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야 이게 호기심도 생기고 저도 이제 막 육아 같은 거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가 호기심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뭐 교회의 어떤 질문을 하면 뭔가 왜 질문하지? 불신앙인가? 이러는 공동체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앙적인 거에 대한 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나는 정말 궁금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물어봤는데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정도의 답이 돌아오게 되면 낙심을 하는 경우나 안 좋게 갈 경우에는 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질문 들어오는 게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을 때 하나 좀 되게 궁금한 게 몇 번 저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소통 창구도 너무 와닿는 게 이게 그 질문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이 사람이 맞아요. 어떤 네. 상황에서 왔고 어떤 의도나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그러니까 지식 전달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속 시원하지도 않고 저는 요즘 질문을 들으면 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질문을 하시는 걸까라는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또 뭐 무물 이런 것도 하시고 좀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공적으로 받는 시간을. 공적으로 받는 시간을 저희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애시당초 질문을 하고 그냥 평소에도 물어보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굳이 공적인 질문에서 특별한 게 나오잖아요. 그냥 평소에도 너무 그냥 편하게 물어보니까 이게 교회 문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질문하는 게 좀 문화가 돼야 되는데 되게 한국은 특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것 요즘은 같아요. 더구나 AI가 다 답변을 해주니까 목회자들의 역할이 조금 되게 줄어드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AI랑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틀린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개혁파 신학은 되게 니치하다 보니까 이 세밀함이 중요한데 뭐 칭이나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바꿔 말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거를 공부하신 목회자분들께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AI한테 답변을 받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AI가 되게 화두고 그런데 그런 AI에 대한 질문은 많이 안 받으셨나요? 근데 AI에 관해서는 또 딱히 특별한 질문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AI도 잘 활용하라고는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게 떼어낼 수 없는 너무 좋은 도구니까. 예. 저희도 다 AI로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내주신 것도 AI로 맞아요. 클로드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딱 봐도 클로드 억양이 클로드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희 어제 밤 11시에 촬영을 했는데 에피소드 진짜 꼭 보시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옆에서 계속 막 다 영어로 했거든요. 한 1시간을. 너무 막 좋다면서 하는 거에서 영어를 잘하시는구나 했는데 AI가 동시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통역으로 보고. 네. 그래서 제가 한 웃으시면 1초 뒤에 웃은 거예요. 동시통역에 1초 정도 딜레이가 걸리거든요. 야 그래도 1초면은 네. 야 너무 빠르.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목사님이 수많은 물음에 답을 하셨을 텐데 그 물음들 중에서 좀 답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답하기 어려운 거는 자 박사님 답해 주세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아, 이게 크겠네요. 신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죠.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거 한번 다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알죠. 그쵸. 근데 그 말을 근데 했을 그 사람 그걸 또 명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 맥락이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그쵸, 아니죠. 그쵸. 네. 음,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로 혹여나 아 그럼 나 정말 괜찮겠다 하고 그런 혹시나 선택을 이거 할수 모르니까.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쵸.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안 생길 거다라는 것 전 되게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많이 죽고 싶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사실 저는 시도를 한 적도 있어요. 네, 한 번 정도. 네, 진지하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종종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세상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곁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내가 거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막 또 이제 차마 내가 스스로 그러는 건 안 되니까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아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오히려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교회에서 이런 걸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신자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없고. 근데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로부터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이 정말 뛰어났다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도 이런 우울증의 문제로 스펄전만 네, 해도 스펄전만 해도 그렇고 정말 모든 세대에 계속 그런 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좀 너무 터부시하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바로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도 바로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 안에는 사실 우울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내면적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자신도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에게 뭔가 누군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게 논제적인 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말 그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 사람에게 이 논제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고 네. 정말 마음 같아선 그냥 네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신앙의 양심상 또 그건 그쵸?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이건 진짜 현실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좀 그냥 저는 그때는 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너무나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고 그런 시도까지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났을 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했다면 더 깊은 그분의 사랑과 이 은혜와 뜻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겠구나 라는 지점들, 그 감사의 지점들이 있다. 나는 본인에게도 분명히 그런 고백과 순간이 올 거라고 믿는다 라고 좀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뭐 목사님이 과거에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도 그 시기를 보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점이 오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그때 가서 더 많이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버티는 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갑자기 탁 하면 성화되는 게 아닌데 우리 삶이 정말 점진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 여정 안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점진적인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길을 걷고 있구나.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공동체들이 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결국 모여야 되고 사실 저희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 전화 오면 바로 뛰어가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종종 있어 왔고 하는데 너무나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저도 연약해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손가락질하는 문화나 공동체보다는 정말 함께 감수성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다 보면 비교의식이나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더 좀 심리적인 정신적인 압박감도 오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박사 공부할 때 박사생들의 한 50%는 우울증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힘든 일이 몇 개 많았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신학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울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평상시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또 계속 듣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공급을 받는 게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설교에서 진짜 이 말씀이 체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마주 본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체득이 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좀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런 너무 어려운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시편에 그게 너무 잘 나타내 있다고 봐요.
시편에 보면 사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또 사실은 시편에서도 막 내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욥기도 그렇고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예. 차라리 날 빨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그때 시편의 저자들이 보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다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감정이 얘기하는 것도 쏟아내죠. 근데 그 감정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진리를 가져와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제가 기독교 진리를 예전에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을 때 느꼈던 거는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거. 그거를 받아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다시 기독교의 진리를 돌아왔을 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새로운 진리가 생겨요. 내 마음과 세상의 메시지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제 삶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얘기하시니까 시편 88편이 또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시편 88편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편들은 다 감사로 회복이 되는데 시편 88편은 마지막에 저 흑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성경에 남기셨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신자라고 해도 정말 깊은 흑암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순간조차도 허락하셨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시편 88편이 그렇게 끝나지만 어찌됐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건 첫 시작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흑암 중에 있고 흑암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다면 그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시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목사님께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그러니까 교회 내 지체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문화가 잘 되어 있나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고. 저희는 좀 많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진솔하다. 네, 서로에 대한 상처나 과거의 아픔들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에 많이 놀래요. 근데 사실 더 친한 친구들끼리는 더 깊은 얘기도 하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저희가 이 정도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도 되게 깊게 보일 정도로 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좀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문화로 잘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소그룹에서 이런 나눔이 전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문화가 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권면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죄하는 문화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런 지점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어떤 특별한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랑은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다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 사람들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현대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근데 정의도 원하는데 정의가 나한테 갖다 대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남한테만 쓰고. 정의도 원해요. 근데 그 정의가 나한테 다가오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정의 부분을 사실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정의를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정의를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듭남, 회심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부분을 많이 교육하고, 본인이 어쨌든 저희가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또 목회자로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본인의 거듭남과 회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등록이 안 돼요. 멤버십 과정이 그럼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일단 본인의 고백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도와주죠.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인도함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공의적인 부분이나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권면할 수 있어요. 기꺼이. 저희는 되게 직접적으로 권면해요. 목회자의 역할 중에 권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권면하지 않으면 내 삶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럼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직접적인 말이 나를 더 도와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제가 성도의 입장으로서 목회자들의 그런 권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회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 정의는 이거고 내가 따라가는 가치는 이건데 왜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과 다른 말을 하시지? 저거 나한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내가 따르기 싫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맞는 말을 들어도 그거를 일단 거부하고 벽을 치는 게 좀 사람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상당히 되게 딱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더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멤버십 교회에 대해서 찍을 거기도 하지만 진짜 그런 멤버십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교회 문턱을 너무 그 멤버를 받는 문턱을 너무 낮추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것도 멤버십은 그 다음이고 그냥 저는 이건 성경적이라고 봐요. 아니 회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아직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그렇죠. 자연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아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런 회심에 대한 분명한 이 표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확실히 최대한 우리가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보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특정 기간을 두고 지켜보시나요? 특정 기간보다는 모든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일단 원할 때 저희 첫 번째 시작은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억지로 어떤 교회에 등록을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 끌어들이지 않겠다. 교회에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을 그렇게 받지 않겠다. 당신이 이 교회라는 기관에 와서 그 사람에겐 하나의 일단 기관이죠. 보고 예배를 보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당신이 기독교의 진리가 저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더 궁금하고 이걸 탐구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회심이 훨씬 사실 잘 되죠. 그럼 아예 비신자였던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저희는 많아요. 네. 저희는 어제도 한 친구 완전 비신자였던 친구랑 어제도 대화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나님 이제 믿은 지 한 달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신학교 막 가고 싶다고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그래 지금 너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좀 교회 얘기로 넘어가서 멤버십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한 지 막 그렇게 긴 시간이 되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눴던 거로는 그 물음에 답하다라는 SNS를 시작한 이유 자체가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함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개척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변정학 수업을 듣다가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구나.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이 삶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위해 지음받았으므로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를 저는 무신론자 때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가 무신론자가 되니까 세계관이 사고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답도 어떤 안 부분이 나오고. 힘드셨어요? 네. 네. 답도 안 나오고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예. 그리고 신이 없으면 제가 그때 무신론자로 돌아섰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뭔가를 지키며 살았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죽고 나서 끝이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중 하나는 일단 쾌락이다. 내 인생의 즐거움, 그러니까 내 당장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된다. 두 번째, 어차피 죽고 나서 아무도 영원한 심판 같은 거 없다면,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뭔가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막 살아도 그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까진 오케이. 그래도 내가 양심상, 개인의 양심상 불법까진 못하지만 편법과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공하면 장땡이잖아. 어차피 죽고 나서 심판 같은 건 없잖아. 죽고 나면 땡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악랄해지기보다는 되게 이 편협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런 삶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개인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막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삶이 너그러워지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진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좀 더 얘기하고 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개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비신자들의 삶이 조금 더 이해되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의 삶. 예.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갔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제도권 안에서 이제 너무 종교적인 언어들, 비신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비그리스도인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낯설어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느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언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가 사실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는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미 나는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설명해 줄 때 이게 오히려 어긋난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한 20년, 30년을 다녀도 사실 그런 인풋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사실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 그 설명이 우리 그냥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 성경으로부터 당연히 이렇게 나와오게 되면서 교리라는 걸로 정립이 되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칭의라고 했을 때 성도분들 사실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어려운 개념이죠. 헬러를 깊게 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좋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게 그냥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믿는 어떤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이런 언어로 정리가 됩니다 해서 저희가 좀 더 평이하게 많은 어떤 성도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또 받으시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물론 이제 최근에 질문을 받는 어떤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고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성경이 이 우리의 어떤 삶의 질문들을 관통을 하는, 그러니까 penetrate 한다고 해야겠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딱 전곡을 찔러서 이걸 딱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바뀌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생각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게 굉장한 복음의 매력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에 접점을 찾으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외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그 이정규 목사님 나오셨을 때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요즘 좀 접점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하면서도 그냥 신학자들이 학술적인 얘기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이 신학을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신학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모델을 목사님이 사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성경도 보면은 지금 우리야 헬라어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원래 쓰던 언어였잖아요. 심지어 그냥 코이네헬라어가 괜히 사용된 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부들한테는 어부들의 언어를 써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이거 얼마나 상황화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를 썼다고.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가 되다 보니까 학문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학문으로 그러니까 칭이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칭이 얘기하면 뭐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징인 줄 알겠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니까. 언어를 쓰는 게 짧게 말할 수 있으니까 편해서 쓰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희는 아는 입장에서 그쵸. 제가 지금 교회 멤버십 간증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글도 오래 써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막 썼어요. 막 주지주의, 주의주의, 뭐 칭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요 간증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랑 그걸 같이 피드백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앞으로는 빼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그 듣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글을 쓰면서 당연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이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간증이라는 게 뭐 제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말하는 자리인데 신학적인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뭐 말하는 자리나 글을 쓰는 자리나 그런 용어들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기독교 교리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좀 더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할 때는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면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던 거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당신은 나는 그냥 애시당초 이미 전제가 그래요. 이 교회 안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택자만 있다.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인 사람만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용어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다. 이걸 못 알아듣는 건 당신들의 지식적 한계고 당신들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언어 속에서 그런 걸 쓰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교회 다니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목회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교회 사역도 있고.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SNS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거를 다 일단은 보여줘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알고리즘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많이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보편적 질문에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를 적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네. 이거 생각보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여기면은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 계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설교에서 카페 사장님에게 기독교의 사랑을 전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랑을 전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원래 관계 전도도 꽤 해요. 제가 전도한 카페 사장님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는 한 카페만 1년 이상 갑니다. 그 사장님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친해져요. 먼저 기독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시간이 지나면 사장님들이 이제 고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좀 정말 친해지면.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아직 미혼이세요. 네, 교제하는 분이 있어요.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대요. 주변에 있는 모든 형님들이 결혼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지마 하지마. 이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논리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혼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결혼은 일단은 나만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얼마나 실망스럽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실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결혼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제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하는 서약,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서약입니다. 누군가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가 나의 더러움과 내가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랑이 있다는 것. 결혼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실 줄 수 있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도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그때 좀 얘기했거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거라고. 그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름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해봤는데 너무 인상 깊다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다. 그 사랑이. 그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네가 별로거나 네 외모가 못생겨지면 나는 너 버릴 거야 라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랑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저희끼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관계 전도라던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믿고 어떠한 이유에서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이건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습이라거나 훈련들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계속 무인 카페를 다니는데 이제 유인 카페를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해봐야 되겠다고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물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힘들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 거죠. 과연 사람들에게 이걸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근데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건가? 이게 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이 진리라면 분명히 어떤 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근데 내가 얘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난 이거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나? 한번 해보자. 근데 했을 때 생각보다 역시 기독교는 진리다라는 거를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매력을 느껴요. 이 메시지에. 너무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인식이 있고 교회를 되게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력적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양심우스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믿는 것과 비교해주는 그런, 뭐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방식을 많이 차용하셨지만 사실 근데 이건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알려주고 공부하게끔 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해왔고 사역에 집중해와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분명히 그걸 잘 하죠. 왜냐면 그게 소명인 사람들인데 사실 이런 거는 관계전도나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맞아요.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너무 부재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복이 와요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기독교라면 사람들이 매력을 사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복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저 불편한 것들, 사실 불편해 보이잖아요. 주일에 매주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술 담배도 눈치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청년들이나 성도분들에게 훈련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 형성돼 있는 이미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 겁을 먹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의심해보고 질문하는 문화 자체를 교회에서 수용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답할 수 없는 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질문을 좀 받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래도 이제 팔로워가 한 2,000명 정도 있으니까 조금씩 봐주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시콜콜한 질문들이 네, 많죠. 그래서 네. 이런 거 궁금해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건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겁먹을 필요가 없겠다. 질문이라는 게 그렇게 고차원적인 게 잘 나오지 않는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아예 말문이 막히는 질문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기질상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태생적으로 말이 좀 어설픈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해주셨던 얘기들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는데 저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저 올해는 막 살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막 살았어요. 그래도 기한을 두셨네. 네네. 기한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년 동안 그냥 막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형 누나들이 야 그럴 거면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아니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은 이렇다. 난 그냥 일단 막 살아보겠다 올해. 라고 하면서 그 기간에 그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의 빈자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과 신앙인들이 하면서 사는 고민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자들이 하고 사는 그 고민의 수준이 너무 고차원적인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욥기만 봐도 그 욥의 그 고난의 때 마주하는 질문들과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마주하는 그 고난 앞에서의 질문들은 너무 차원이 달라서 오히려 저희가 불신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진짜 신자라면 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금 겁먹는 걸 좀 내려놓고 조금 더 다가가는 걸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네. 일반 저 같은 성도들한테 무기가 있습니다. 나 신학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목사님 연결해 줄까? 나 목사 아닌데.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너무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너무 아예 몰라요. 거부 반응만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야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실제로 알고 보면은 야 그런 거였어?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사실 기독교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싫어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내용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나도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은데 되게 매력적이다. 나도 그렇게까지 사랑받아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서 진짜 막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기 한번 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쫄지
않는 길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삶에서 그냥 묵상하고 그게 보여지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나오니까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커온 곳은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곳이었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걸로 질문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비신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접점을 찾는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게, 저희가 정상적으로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에서 나와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에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인생에 왜 답이 없는 줄 아니?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본 많은 어떤 이단들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포교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뭔가 전해야만 해. 뭐 이런 약간 단체 안에서의 뭐 실적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내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고, 내가 나도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딱 왔을 때 함께 이 은혜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좋겠다. 좀 이런 게 커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깊게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명제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만 전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고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울림이 없다 보면 삶은 언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리적으로 예수님 전했으니까 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아까 결혼 말씀하신 것도 들으면서 저도 신혼 생활을 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이나 그런 걸 너무 아내가 또 품어주고, 이런 게 참된 사랑인데라는 거를 결혼 서약할 때도, 그때도 순간이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게 사랑이 풍성해지고 와이프에게 감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은혜로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냥 내가 복음을 명제적으로만 알고 내가 그냥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우월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거나 좀 영혼에 무감각해지면 삶이 같이 안 가니까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게 교리적인 문제들에서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상황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너무 와닿았던 게, 사실 뭐 아마 파이퍼나 켈러나 이런 최근에 기독교 희락주의라던가 세상에서 사실 그것도 접점을 찾은 거잖아요. 반티리 얘기한 어떤 포인트 오브 컨택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텐데,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진짜 세상에서 그냥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를 저도 군대 가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군대를 늦게 가니까 또 보인 게,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냥 돈 잘 벌면 그만이지, 뭐 내가 좋은 차 타면 그만이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됨으로서의 가치관을, 사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준 게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면 뭔가 이게 더 저희가 변증과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못 해줄지라도, 물론 이제 베드로서에서도 우리가 답할 걸 준비해야 되지만 못 해줄지라도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무엇보다 예배 속에서 그거를 말씀으로 함께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가까운 가족 중에 신천지를 출석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 교회 신천지 있다가 온 친구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한참 제가 7, 8년 전일 거예요. 막 신천지 권유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어쨌든 저도 신앙에 관심이 많은 상태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해 놓은 상태니까 엄청 길게 신천지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막 정리돼서 저한테 문자를 한번 받았는데, 제가 그때 전 어릴 때 진짜 막 이 파이팅 넘치고 되게 팩이 있으니까 그거를 1번부터 20번까지 정리해서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따박 다음에서 원어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더 맞는 말을 했죠.
그 상황 안에서 제가 맞는 말을 했고 더 성경적으로 우세했지만 그 이후로 느낀 거는 그 단절이 됐거든요. 얘기가. 그러면서 근데 그 돌아온 문자는 뭐였냐면은 그래도 내가 보낸 문자에 이렇게 생각해주고 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보낸 거야라는 문자를 딱 받았는데 제가 보낸 거기에는 사랑이 아예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걸 보고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아무리 뭐 이단을 만난다고 하거나 비신자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맞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알아도. 그러면은 그 안에 그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주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하기엔 제가 그때 막 23살, 4살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그 가족 안에서 영향을 주는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통해서 전 좀 아무리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한다 이런 걸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팀 켈러를 만나고 이게 변하게 된 건데 원래 그 전에 저에게 이 전도는 반틸의 변증학적이었어요. 근데 반틸의 변증은 그거잖아요. 입 다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반틸의 변증은 이제 그 당시에 전제를 해서 그쵸. 네. 계몽주의 시대 때 이제 막 기독교 공격받고 그럴 때 야 아직도 기독교 그런 거 믿어? 너네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너넨 비과학적이고 너네 하등해라고 하실 때 그 입 다물게 하는 거 우리가 하등하고 우리만 믿는다고? 너넨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제를 때려서 야 너네도 사실 믿음이잖아. 너네 이성주의를 경험주의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성주의를 설명할 수 있어? 정말 이성적으로? 그게 증명이 가능해? 그거 결국엔 믿음이야. 너네 우리랑 똑같아 라고 하고 입 다물게 하는 게 딱 반틸이거든요. 반틸은 딱 거기까지예요. 반틸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니 입 다물게 하는 거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사람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제가 반틸의 변증학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저 딱 그랬어요. 기독교의 우월감, 우월의식. 야 이거 너네도 다 똑같아. 그래서 그때는 전도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막 얘기하면 논리적 싸움만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고 논쟁만 되는 거죠. 야 너 그럼 너도 이거잖아. 봐봐 뭐가 달라. 증명해봐. 야 기독교 증명하고 야 너나 증명해봐. 그럼 너 무신론 증명해봐. 너 지금 네가 옳다는 거 그럼 너는 뭘로 설명할 건데 똑같이 갖다 댄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극한으로 몰아붙이면 그 친구들도 그 사람들도 설명 못해요.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전제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끝나요. 그쵸 그냥 아유 니 똥 굴다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딱 거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난 기독교인은 안 돼. 근데 이제 팀 켈러를 만나면서 알았던 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네. 당신도 나도 사실은 같은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엔 아름다움이 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바가 얘기해주지 못하는 그 구멍을 그리스도께서 메울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 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사실 내가 찾았던 것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도 많은 논쟁들이 이거는 뭐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아름답네 좀 궁금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게 모든 영역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자세 같아요. 팀 켈러를 만났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의 온유함이에요. 겸손한 성품. 근데 이제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또 변증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기 지인을 데리고 어떤 변증 세미나에 갔대요. 미국은 이제 변증 세미나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변증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윌리엄 크레이그가 이 사람한테 자 오늘 어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것에 설득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논쟁하는 세미나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논증을 하는 자세
태도, 나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다.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공격적인 거에 비아냥거림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답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대답하고 그런 모습들이 난 오히려 더 인상 깊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그냥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네. 죄인인데 우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함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러 가고 저희 뭐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들 그냥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뭐 오히려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신앙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독려도 해주시고 하는 게 참 되게 혼자인데 참 눈물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경험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저 사람들이 저런 걸 물어볼 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저런 걸 왜 물어볼까라는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저런 질문이 올까라는 것도 답을 해줄 수 있게 되고 또 회복을 하는 것도 도울 수 있고 사실 너무 해서 저희가 이런 아마 목사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나아가시는 부분들에 되게 좀 좋은 접점들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하신 게 너무 좀 큰 그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좀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눴는데 기독교의 모습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어떤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젊은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왜 그렇게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께서. 저 자체도 그렇고 의미 없다고 여겨지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니들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죠.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어떤 연결 다리가 하나가 빠져 있다. 그게 청년들에게는 의미 없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나요? 많죠. 예. 저희는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거나 아니면 안 다녔다가 왔거나. 그럼 보통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는 관계적인 것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결국엔 우리 교회 와서도 떠나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갈라졌다던가 이런 거에서 오는 상처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삶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그거를 좀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야, 너 너무 그런 심각한 얘기 여기서 하지 마. 다른 사람 마음 힘들어. 그럼 나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해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떠났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단에 있었거나 정말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그렇게 이단에 있거나 아예 조금 정통적인 신학 밖에 있었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온 친구는 이제 사실 신천지에 있다가 온 친구는 한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신천지에서 한 6년 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천지에서 자기를 처음에 전도했던 그 리더가 신천지를 탈퇴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도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이단 단체에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거기서도 좀 교육을 받고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그 친구는 그렇다고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던 거죠. 보통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면은 교회 갈 생각은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낙인이 너무 커요. 낙인도 있고 교회 가도 똑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내가 예전에 잠깐 경험했던 교회도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나마 그게 신천지에서 뭔가 좀 해소해 준 것 같아서 갔는데 이거 나오면 어차피 그대로일 거잖아. 그래서 안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 6, 7년 안 다녔다가 이 친구가 이제 결혼 때문에 왔다가 회심하게 된 거죠. 복음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교회들이 그 성화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은 사실 되게 좋은데 그게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갖고 신앙생활이 이제 뜨뜻미지근해지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돕는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성경적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사실 여기에 진짜 관심을 갖게 된 건 이게 그렇게 상담적으로 제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성화에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복음 안에서 변화시킬 것인가, 성화의 과정을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성도를 돌보는데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변화되어 보자. 나도 죄 많은 존재이고 당신도 죄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을 땐 우리가 모두 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적 상담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건 이런 케어를 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또 이제 이전에 겪으셨던 아픔들도 있으시고 또 그 회의적인 시기도 겪으시고 그러면서 또 온라인으로 많은 질문들을 받고 하시다 보니까 되게 지금의 교회 모습이 만들어지신 것 같은데, 참 이게 나도 그런 교회 개척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너무 감사하게 그런 공동체거든요. 서로 굉장히 깊이 있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저희도 이제 정말 회심한 신자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직설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해주고 이런 일상에 서로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걸 그냥 방관하고 주일에 설교 듣고 돌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럼 교회의 평일은 좀 어떠신가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주중에 양육들이 있어요. 이틀 전에 제가 연락드렸을 때 10시에 끝나셨다고 네, 연락 와가지고 저희는 각 인생의 삶의 지점들에 따른 양육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신혼 부부 양육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좀 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각 지점들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은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우리가 일과 취업의 문제 이 문제를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양육들. 근데 양육이라는 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가지고 나누고 활용하는 거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결혼학교, 결국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는 이제 부모학교. 사실 그런 게 좀 대형 교회들만 가능하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 평상적으로 좀 통념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결혼 예비 학교라던가 하려면 교회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충분히 사실은 이런 게 소화가 다 가능하신 게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거기 해당된 사람들 목사가 만나서 하면 되거든요. 대신 목사가 바쁘죠. 목회자 혼자 계신 거? 네. 저는 일주일 내내 거의 모든 양육을 제가 다 하죠. 이제 좀 새가족 양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훈련된 리더가 좀 생겨서 거기 조금 몇 명은 맡기고, 좀 어려운 좀 완전 비그리스도인데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하되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양육으로 다 돌아가요. 약간 저희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혼자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SNS에서 그런 질문들에 답만 하시다가 또 이제 개척을 하시고 목회 현장에 왔을 때는 완전 또 다른 세계일 것 같은데 완전 다르죠. 뭐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실제로 개척하시고 청년들이 모였는데 뭔가 생각하시던 거랑 다른 게 있었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거는 삶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힘들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와, 저희는 깨어진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죄악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는 내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깨어진 세상의 파편이 나에게 날아와요. 그렇잖아요. 모든 내가 죄를 안 범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범한 죄들이 나에게 날아와서 파편이 꽂히죠. 그런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봤을 때와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양육하고 맡겨주신 양이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아픔과 씨름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 시기만 되면 저한테 있는 개인적인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엄마 기일인데 이제 5살 때 돌아가셨나요? 그러고 나서 약간 전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막 5살 때 막 학대를 당한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사실 엄마는 교통사고로 저랑 관계없이 돌아가셨는데 니네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약간 나의 어떠한 거 관련 없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파편들이 나와서 찌른 그런 기억들이 사실 지금 뭐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시기만 되면은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 기일이 다가오고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아무런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나한테 이런 걸 왜 주셨을까, 이런 아픔들을 왜 주셨을까 하고 어렸을 때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섭리 안에서 나를 보존하신 역사가 가운데 그 일이 있던 거구나라고 해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 왜 저를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엄마 아빠 다 있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으면 지금보다 제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물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목회자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좀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진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나님한테 하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전 되게 좀 특이한 게 사역자로 있다가 이제 평신도로 그러니까 성도로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해서 신혼가정부에 또 새가족 교육 받고 신혼가정부 있다가 이제 또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뭔가 어떤 경계에 많이 있어 봤잖아요. 그런 데서 좀 느끼는 게 교회가 진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매력적인 공동체고 뭐 이정규 목사님 나오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 하셨고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게 사실 세상에 재밌는 게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굳이 세상과 어떤 차별되는 저희의 말로 하면 거룩함이겠죠. 그런 게 없는 어떤 교회 가서도 맨날 똑같은 그냥 뭐 세상 얘기하고 뭐 보드게임 같은 거를 매일 뭐 가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뭔가 그런 거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어떤 순모임이나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맛을 잃어갈 때 사람들이 왜 굳이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신혼생활 하면서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던 게 그 신혼 공동체만의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부부싸움 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데 이제 좀 주일에 가서 뭔가 좀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되고 신혼 부부들끼리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좀 매력적인 공동체들이 요즘 너무 또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뭔가 이 그룹들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사실 혼인율도 엄청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신자분들도 한번 교회라도 가볼까. 그래서 저는 뭐 혹시라도 알고리즘을 타고 이 영상에 이 시간에 딱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분들 비신자들이 이거 한번 신혼 부부 때 너무나도 좀 교회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맨날 집에서 싸우고만 있지 말고 뭐 둘이서만 있지 말고 뭐 좀 한번 교회도 가보고 또 자녀 양육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한번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 사이에 어떻게 하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생애 주기마다 이렇게 고민이 다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다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저희의 청소년기와 현재 청소년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달라지는 사회를 대처해서 좀 목사님만의 공부해 나가시는 방안이라던가 그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들을 사용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전 청소년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이 없어요.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청소년들을 안 만난 지 꽤 돼서 최근에 청소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은 청소년이 많이 하지 않나요? 아, 하긴 모르는군요. 그 인구 부...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거의 다 청년들이 많긴 해요. 예, 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예. 아무래도 저도 뭐 이종규 목사님도 그때 그 얘기했지만은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일반 서적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되기보다 사람을 몰라서 문제가 된다.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람을 몰라서 네. 사람의 삶을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 예, 성경 이해보다는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 이해가 부족하니까 한쪽이 편향돼서 얘기가 되니까 예, 결국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그쵸. 수 있는. 예. 인생이 정말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화인류학 이런 거 공부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학 쪽에서도 문화인류학을 공부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문화인류학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 인간이 진짜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경험을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을 봐도 좀 놀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디 제가 강의를 갔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성적인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놀라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놀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신의 이런 불륜에 대한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럼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첫 번째 당연히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놀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사람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편향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학적으로나 뭐 문화인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정말 복잡하고 인간이 밑도 끝도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교회에서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야 우리가 놀라지도 않을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하면서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되 이제 충분히 들어주고 권면의 길로 나아가서 그분들의 변화를 이끄는데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지. 놀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너무 모르면 자꾸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 상담을 해외 기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더 내성이 생긴 게 케이스 스터디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별게 다 있어요. 막 이 장로님 가정과 이 장로님 가정의 막 이런 집단 성관계 문제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적인 문제들,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 놀라지 않아야 하는데 나조차도 여전히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무덤덤하게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넘어갔던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나 이런 걸 공부하게 됐거든요. 제가 커온 과정에서 뭔가 받은 여러 가지 프레셔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처는 굳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왜 그랬어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낙인을 찍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하기도 사실 꺼려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마음이 다치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실수들이 그냥 뭐 타인의 그런 생각을 이해하거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에서 좀 크지 않나 싶고 저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도 이분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셨더라고요. 뉴욕에서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증권 쪽 만났을 거고 뭐 변호사나 이런 쪽 화이트 칼라 직종도 만났지만은 뭐 책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미술관 이런 거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술적 조예도 쌓이는 거고 다양한 뭐 청소부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가지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 또 사실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죠. 뭔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자격증들을 그렇게 많이 땄는데 실상은 지금 취업이 어렵잖아요. 아예 안 되는 수준이고 저도 해당되겠지만은 30세 이하 박사 갖고 있는 사람 51%가 무직이다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다른 전공 박사인데 직장을 못 구한다고 아예 강사 자리도 안 나온다고 풀도 축소되고 또 AI 여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리포미디 하면서 목사님들 되게 많이 만나고 최근에 많이 만나니까 저도 좀 뭔가 이 지경이 살짝 넓어지는 것 같고 다양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이렇게 세 분의 얘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시키시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 내가 했으면 큰일 났겠다. 그 생각을 항상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남게 해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저희 근데 엄청 긴 시간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사실 막 그렇게 깊게 아는 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만 봤던 분들을 모시는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너무 감명 깊게 많이 들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 저도 여러 게스트들 만나고 있지만은 처음 뵙는데도 처음 뵌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되게 이게 뭔가 복음 이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신학적 틀 안에 있으면 진짜 가족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같은 저희와 방향성을 바라보고 계신 목사님들을 뵙고 하면 이게 되게 반가움이 맞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가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자체가 되게 위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걸 또 잘하고 계시니까 나도 계속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삼으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는 많은 질문을 저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아봤지만 항상 그 일관성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해오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질문들도 받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것에 다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맞아요. 그러려는 것도 있죠. 결국엔 꽹과리예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엔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면 약간 물어보는 컨텐츠들이 뭔가 통로는 될 수 있지만은 접점이 되는 결국은 믿음을 결국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결국에 수많은 질문들의 밑바탕에는 결국에는 거듭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정말 거듭남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느냐, 그때부터 문제 해결책의 이 시발점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기준, 결국에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엔 그것 먼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엔 이 문제는 지금 표면 위에 보이는 그 질문 아니다. 밑바탕에는 이거다. 그럼 사람의 내면 심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팀켈러 목사님 보면서 심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인간 심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엔 팀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팀켈러 목사님도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듯이 내면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폭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결국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팀켈러 목사님 얘기하는 건 우상이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우상, 내면에 무엇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인은 결국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세계관,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뭐 저희가 릴스도 올리고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땐 너무 좋은 목회자신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저희 뭐 팀 켈러 목사님 그거 이정규 목사님 쇼츠 올리니까 니네가 무슨 개혁주의냐, 어떻게 팀 켈러를 가져올 수 있냐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러면서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리고니어에 있는 출신 분들인 거예요. 막 사실 리고니어 소속이 저희 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아는 것만 다 이제 본인의 개혁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전 팀 켈러 아들과 동문을 넘어 같은 지도 교수를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많은 목회자분들도 보면서 결국에는 내려놓을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를 아는 거, 결국에는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결국엔 많은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최종 열매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쭉 하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멈추라고 할 때 그냥 잘 멈추는 거, 그게 제 비전입니다. 잘 멈추는 거. 내려놓을 때라. 네. 딱 여기까지다. 뭔가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든 환경적이든 뭐 수많은 것들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고집 없이 멈출 수 있는 거. 전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장 개혁주의적인 게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좀 진짜 수많은 물음 앞에 놓여진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이 질문 받을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인데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독교의 역사는 질문의 역사입니다. 사실 끊임없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때로는 공격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사실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기독교의 이 교리라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지금의 이 기독교 체계들 전통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끝없이 질문하는 많은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저에게도 좀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신다면. 오늘 도심빛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재용 목사님과 함께 긴 시간 팟캐스트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물음 앞에 또 어려움 앞에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많이 고민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